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조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으로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또 하나님은 또 선하신 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있으신지, 혹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느껴진단 말이죠. 안 느껴지니까 머릿속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분이 되고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니 사람에게 실족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조금 달랐네요.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고, 그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확실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정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걸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죠. 정말 우리 삶에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느끼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구름이에요. 구름과 연기. 그 자욱한 구름과 연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막 땅이 진동을 합니다.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런 중에 나팔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면서 나팔 소리가 막 커집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시대, 모세가 있던 이 시대가 한 주전 3000년경 정도라고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BC 3000년경에 사실 아직 문자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중국에서도 아마 글자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 막 개발되려고 할 그런 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돌판에 새겨지는 문자는 인류 최초의 문자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직접 내려오셔서 구름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시내산을 올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대 세계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5000년이 넘는 기록이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수많은 사건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느 산을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 말씀의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산을 올라가려면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을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산을 올라가려면 평지를 걷는 것보다 분명히 힘이 듭니다, 그죠? 힘들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뭐 평지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나님 우리를 붕 날라가지고 어느 곳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굳이 올라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을 올라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읽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지루함이나 답답함이나 의무감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읽으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게 아니지요. 모세가 산을 올라가면서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골탕을 먹이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죠? 모세는 산을 올라가면서 기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올라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것이고, 펼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이렇게 모습을 감추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순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구름으로 가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데 모세가 저쪽을 보면서 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했으리라고 생각 안 하시죠?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말씀하시면 모세가 시선을 딱 돌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어디를 보고 대답하십니까? 어디를 보고 대화를 하십니까? 이렇게 손가락 끝을 보고 대화하십니까? 어깨를 이렇게 바라보고 대화를 하십니까? 어디를 보고 대화하세요? 눈을 보고 대화하시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열심히 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의견에 진심으로 동의하는지, 나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눈을 보고 대화를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기 위해서 정말 마음속에 기대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은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나의 눈길이 마주쳐서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남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벅찬 감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길을 바로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도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성경 말씀 안 읽어도요, 저는 하늘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성경 안 읽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그러시는 분, 위험하지요? 이런 분은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저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느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밤이 되면 교회 본당에 혹 다 정리를 해놓고 가시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제 점검하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들어오면 커튼이 이렇게 두껍게 쳐져 있고 낮에는 환하지만 밤에는 굉장히 깜깜해요. 그래서 들어오면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깜깜해서 순간 이 어두움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순간 무서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반대쪽에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이건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냥 불이 환히 켜져 있을 때 성전과는 다른 어떤 숙연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두 가지의 두려움이죠. 하나는 어두움을 향한 두려움,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양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작아져 버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이 더 큰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이 참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작아지고 무서워지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더 힘이 써지자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할 때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모든 관계 안에서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존중입니다. 존중해줘야죠. 아무리 부모지만 자기 자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끼리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 존중하지 못하는 분, 너무 친밀하다고 존중이 깨어져 버리면 관계도 깨트려집니다. 그런 것들 경험하지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길을 탕자처럼 막 가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를 똑 부러뜨려가지고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시죠. 돌아올 때까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늘 일하다가도 먼 데를 바라보면서 집 나간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그런 하나님의 존중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허용이 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존중이 필요한가 하면 경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엄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입고 나아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실 이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경외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게 하려고, 사랑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경외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애시당초 만들어 놓지 마시지, 심어 놓지 마시지, 심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하니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금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먹지 말라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먹지 않는 것이 그게 존중이에요. 그게 경외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몇 사람,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본 것입니다. 이 백성 무리 가운데 분명히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나,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나,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뛰어오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분명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경계를 넘어 들어왔다가 죽을까 봐 하나님 오지 말라 막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나무라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혹시 그 경계를 넘어와 죽을까 봐 경계를 그어놓고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시죠. 그래서 금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묶어놓거나 우리를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별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삶을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삶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득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정과 독거의 균형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정과 독거의 균형. 우리가 이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정이죠, 그렇죠? 근데 독거,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혼자 있는 것. 근데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어디로 가요? 우정을 맺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시간 거기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의 영을 가득 채웁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거기서 일어나는 미묘한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는 여러 가지 또 소음들이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아는 사역, 일, 가족, 미래, 성공, 욕심,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의 영에 가득 차서 너무나도 시끄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영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소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죠. 시끄럽고 복잡한 일을 내려놓고 거기에 쏟아 넣는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혼자 머무는데 써야 합니다. 그만큼의 에너지와 그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낮에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해가 지면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새벽이 되면 주님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들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그런 고독,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 혼자 있게 됐어요. 이런 고독은 이제 고통으로서 느끼는 고독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고독.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독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키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소음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수많은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시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고요한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쫓아가시면 우리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지 않으며 친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